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더웠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오늘 교회에서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휴가를 보내시는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아침부터 교회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묵은 짐들을 다 꺼내 놓으니까는 좋게 트럭 한 대가 넘는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모두 쓰레기들입니다. 한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보관해 놓았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던 것들도 많고 또 워낙 구석에 있어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포장도 뜯지 않고 잘 보관해 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을 잘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보관해 둔 것도 잊어버리고 새 거가 습한 곳에 있으면서 녹이 슬고 또 곰팡이가 먹어서 쓰고 싶어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돼버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일 트럭 불러서 모두 폐기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더 가지고 있으면 조만간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 동산에 파묻히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에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러 왔길래 셋이 모여서 수다 떨다가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최고 단계잖아요. 그래서 동네 식당이 어떨까 사실 염려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들른 식당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두 번째 들른 식당도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침 빈 테이블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끼어서 셋이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라는 4단계가 발령 중인데 오늘부터, 그런데 식당에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집사님 한 분이 또 와서 같이 창고 정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밖에다 쌓아놓은 짐들은 내일 트럭에 실어 보내면 되고 그러면은 아주 큰일 하나를 마치는 셈입니다. 천금 같은 휴가 기간에 교회 와서 쓰레기 치우면서 봉사해준 집사님께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쓰레기 다 치우고 넉넉한 공간이 생긴 창고를 보니까는 옹졸했던 제 마음도 제법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0장부터 6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 60, 61, 62장까지 이 세 장의 핵심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영광,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구원과 영광.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분해서 말을 할 수도 있죠. 더 엄격히 말을 한다면은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은 시온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시온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시온의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60, 61, 6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던 시온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시온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곳이었지만은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시온을 유린하고 그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던 그 많은 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사방에서 금은보화와 함께 시온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시온을 멸시하고 괴롭히던 민족들은 모두 시온의 발 아래 엎드려서 시온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이렇게 시온을 높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성이었던 시온은요, 이제 여호와의 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고 시온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시온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시온의 빛을 향해서 나오고 열국의 왕들도요, 떠오르는 시온의 광명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시온은 패망한 나라의 수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온이 여호와의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비추는 곳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시온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영광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기의 사명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세오경부터 시작된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였어요. 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고요. 현실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법적인 권리가 아주 쉽게 짓밟혔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 있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착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은 많은 수탈을 당했고, 그러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요, 삶에 지치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렇게 생긴 마음의 상처, 가난한 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종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땅, 자기의 경작지를 빼앗기고 종이나 소장농으로 전락한 사람들, 또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런 자들의 자유를
되찾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유는 희년의 해에, 희년이 됐을 때에 해방받는 종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들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모두 해방돼야 됐잖아요. 원래 자기의 신분을 찾아야 됐잖아요. 그 상태를 자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고요. 넷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한쪽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한쪽은 그의 보복의 날이에요. 은혜와 보복, 그러니까 은혜와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가난하고 마음 상한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고요, 부당하게 그 약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소명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축제와 기쁨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재를 뿌리던 머리에는요 화관을 씌우고요, 슬픔으로 그 얼룩진 얼굴에는요 기쁨의 기름이 빛나게 하고, 또 베옷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일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릴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마치 창기처럼 전락해버린, 그리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예루살렘에게요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신부의 화관으로 그를 단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들을 따르면서 창기처럼 전락해버린 예루살렘을 잘 단정한 신부로 기쁘게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헵시바는요 내 마음에 드는 여인 이런 뜻이고, 뷸라는 혼인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내 마음에 드는 여인과 같고, 이제는 나와 혼인한 나의 연인이다, 여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 뷸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음란한 모습.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창기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인데,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시고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60, 61, 62장은 시온의 회복, 구원, 영광 이런 것이라면은 63장은 에돔의 심판이에요. 에돔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와 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의 남쪽, 동남 쪽에 위치한 에돔이에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읽을 마지막 이사야 63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60장부터 6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4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에돔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것이지만 에돔은 심판하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통 형제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돔의 조상은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각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를 모아놓은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뭐예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친형제 관계잖아요. 친형제라는 말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첩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친형제가 에서와 야곱이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나라를 이루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이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출생 이후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대립했고요. 야곱이 에서를 여러 번 속였잖아요. 마지막에는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애굽은 야곱에게 나쁜 감정이 생겼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된 이후에도요. 이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립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은요, 바벨론 편에 섰던 나라입니다. 유다가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편에 서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섰던 나라가 에돔이고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것을 기뻐했던 나라가 에돔이고요. 에돔은 그렇게 연약해진 유다의 산지 남쪽 지역을 공격해서 그 땅을 장악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의 나라를 대하듯이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그런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아모스서, 욥기 이런 책들이 모두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돔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의 원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곧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로 여기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원수 삼은 자들을 곧 자기를 원수 삼은 자들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공격하시는 것이고 대적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원수로 삼으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에돔이 바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자,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능한 그들과 어울려서 화목하게 잘 지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항상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십시오. 매너를 지키시고 예의를 지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